할렐루야. 제가 Praise Fest 포스터를 붙이려고 한인 상가들과 식당들을 다녔는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느 서빙 하시는 분께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집이 한인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 집이 한인 장로교요? 나 장로교 다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English Ministry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윤호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EM에 있으셨구나. 그래서 몰랐어. 혹시 그분이 여기에서 나와서 계신가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집회를 인도하시러 출타하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오는 생각이 한어권 설교 그런데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약간 좀 리지선스가 되더라고요. 좀 부담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고등학교 초에 10th grade 때 이민 와서 한국말이 그렇게 잘 유창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만 잘 전달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목사님께서 낡고 텅 빈 세 장을 들고 교회로 와서 강단에 그 세 장을 놓고 텅 비고 허름한 세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소년이 세 장을 들고 달랑달랑 들고 목사님께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얘야 이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목사님 이거요? 그냥 볼품없고 늙은 야생 새들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야생 새들을 보니까 그 야생 새들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러면은 이 새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 그러자 그 소년이 목사님, 이 야생새들 가지고 놀려고요. 깃털을 뽑아도 재밌고 약 올려도 재밌고 괴롭히면서 그냥 집에서 가지고 놀라고 이 새들을 잡아 이렇게 가두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잠시 침묵하셔서 슬픈 마음으로 그 소년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그러면은 너는 이 새들을 가지고 놀면은 이제 실증이 날 텐데 그러면은 무엇을 하려고 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소년이 목사님, 제게 고양이들이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참 이 새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은 그냥 새들에게 먹이로 주면 걔네들이 잘 먹을 치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이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얼마를 주면 어느 대가를 치르면은 내가 이 새들을 너에게서 건네받을 수가 있니? 라고 물으니까 이 소년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보잘것없는 새들, 늙고 보잘것없는 새들이요 정말 하찮습니다. 예쁘지도 않고요 쓸데도 없는데 이거를 뭐 하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다시 눈을 지그시 감으시며 마음을 쓰라리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소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얘야, 얼마면 되겠니? 그러자 이 소년이 갑자기
딜하고 싶은 꾀가 생겨서 목사님이 이걸 진짜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10만 원이요 라고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갑을 주시더니 얘야, 내가 지금 10만 원은 없고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내가 나머지는 다시 너를 볼 때 갚아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는 목사님 그냥 10,000원만 주세요. 그냥 10,000원으로 그냥 퉁칠게요 라고 10,000원을 가지고 금세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춥고 두려움했던 야생새 3마리를 보면서 가엾게 여기시고 문을 열어 공중으로 날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멸시와 조롱을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우리들 대신에 온몸으로 그 고통을 참고 버티어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완전한 신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이어 무리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방언하는 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각 세대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또 기사와 징조를 베푸시고 심판하시지만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고 정하신 뜻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니 그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즉 거기 있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예, 마음에 찔려입니다. 예, 여러분,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카타니소라는 헬라어로 마음을 찔러 부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죠?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사가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들의 마음은 찔러 부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에 찔려 하면서 무엇을 할지를 묻는데, 사도행전 7장에선 스데반 집사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청중은 또한 마음에 찔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찔린 마음은 마음이 찔러 부서지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깊은 내적 감정에 심하게 다쳐서 격분하고 분노가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같은 복음이 선포됐는데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반응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이런 사람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 정말 착한 것 같고 정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 같은데 영접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착한 사람이 막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에 찔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묻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먼저 뭐를 하라고 하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세례와 죄 사함.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사람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는 세례는 물미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남이 받아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냥 김 집사가 그냥 하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나 세례 받을래 이번에. 그냥 나 진짜 세례 받기 싫었는데 그냥 완전 도망 다녔는데 딱 걸렸어 진짜. 그래서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 죄사함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가 대신 짊어지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대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민가민가 그냥 이게 맞는 거야, 맞아? 예.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받나요, 여러분? 무엇을 받나고? 뭐라고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반대가 뭘까요? Holy Spirit의 반대가 여러분 evil spirit입니다. 악령. 여러분 악령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악령 선물로 받고 싶은 사람들 여기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세례를 받고 선물로 받고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 방해물이 뭐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자기 자녀들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지만 누굴 건드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게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파고들어 자꾸 하나님과 가까우려고 할 때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Spiritual battle,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무슨 찬송가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의 멸망에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다음 구절 보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막 박수 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나는데 따라 부르고 해요. 우리 교회도 좀 약간 찬양할 때 일어서서 박수 치고 그냥 아까도 제가 그냥 막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를 보니까 다 앉아 계세요. 막 그네가 충만해서 막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왜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기도가 저희 찬양으로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저희 마음이 정말 이렇게 준비가 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리할 수 없어요. 저희 힘으로는.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물의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온전하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부탁하여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말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신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봤나요? 교회 나가면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좀 정직하게 살아야 좀 도덕적에 살아야 되고 목사님 나 교회 가겠는데 술과 담배 진짜 못 끊겠어. 나 진짜 그거 진짜 못 끊겠는데 난 진짜 그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뭐를 이제 끊어야 되는지나 뭐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별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요? 옆을 보지 마세요. 옆을 보면 시험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떠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안 나갔던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안 좋은 곳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개독이라는 속어를 모를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건요, 유수사역을 제가 EM 오기 전에 유수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라고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거기 유스 그룹을 이제 사역을 담당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정 전화를 다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돌리는데 제가 여보세요 하기 전에 갑자기 18 강아지 막 18 막 뭐 새, 그리고 막 정신이 좀 안 좋으신 여자분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사님,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러시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해서요. 그래가지고 누구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저는 아무개 누구누구를 이번에 담당하게 된 유스그룹 전도사 이은호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 다음에 완전 360도 완전 달라지셔서, 어머 전도사님, 전도사님, 웬일이야? 전도사님, 제가 진짜 완전히 이상한 사람하고 통화하다가 진짜 이런 말 하게 됐어요. 진짜 어떻게 창피해요. 너 지금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정말 그 지사님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느끼는 은혜는 은혜롭고 착하며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 좋은 곳을 주고 받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좋은 교회는 천사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 닮은 짓을, 악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닮은 짓을 흉내내는 곳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듯 엉망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애정이 생긴다면 교회 신자들이 불완전하다느니 그긴 진짜 갈만한 곳이 못되더라 그냥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좋은 모습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들을 드리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41절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능력 있는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과 성령의 약속을 외치자 그때 교회가 탄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몇 명? 3,000명, 약 3,000명 더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어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틈 있죠? 예배드리기 시간에 교회 늦게 나오지 마시고 정말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중보기도 팀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여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예시빌 한인 장로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탄광중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으로 들어가 낮에는 석탄을 캐고 밤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공부요? 예. 야학을 했나요? 아니다. 밤에는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정말 이 탄광에서 그리고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년과 함께 일하던 광부와 함께 그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강부는 청년에게 뜻밖의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나? 청년은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에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어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강부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누린다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지 않겠냐는 광부의 말에 청년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어차피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광부가 하자는 대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던 청년이 죄를 회개하며 오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광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청년을 살려내려고 자신은 갱도에 묻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살렸다는 빚진 인생이라는 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를 활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마사의 부족의 아버지라 불리며 케냐에서 활동하는 박찬호가 아니고 안찬호입니다. 안찬호라는 한국인 선교사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인간의 의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the Lord.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is worthy of glory and worthy of honor and worthy of power and of praise.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매 순간순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강구를 드리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를 보지 마시고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분을 믿어 제가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저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결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